성경을 보면은 각 책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어떤 때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여정, 인생 여정 속에서 말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교회는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 공부를 하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역사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전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던 이스라엘 역사예요. 왜 교회는 사람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냐? 아브라함 얘기, 이삭 얘기, 요셉 얘기. 물론 사람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에 먼저 책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보면은 네 사건과 네 인물을 말합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세 사건과 네 인물. 먼저가 에덴의 사건이 에덴 동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그게 무슨 사건이냐, 뭐가 문제냐 이렇게 말하지만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따먹지 말아라. 따먹는 날에는 죽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걸 따먹었어요. 그래서 인간의 죄가 시작이 돼요. 인간의 죄는 뭐고?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이게 메시지거든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이걸 말하는 것. 그걸 알아들어야 돼. 선악 갖다 먹은 얘기. 기는 얘기 같지만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네피림 시대가 되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사단이 온 세상을 장악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악하여졌어요. 그래서 하던 삶의 죄의 투성이었어요. 지금이 그런지도 몰라요. 여러분 세상 쳐다보세요. 정치나 경제나 사람이나 모든 곳에는 다 하나님 반대쪽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면은 우리도 가서 거기에 휩쓸려요. 민주당에 예수 믿는 장로들이 아주 많아요. 그리고 국민의힘에도 예수 믿는 장로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 장로인지 누가 집사인지 구분도 안 돼요. 네. 똑같이 싸우니까. 신자 불신자 할 거 없이 똑같이 싸워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네피림 시대가 되니까 죄악이 가득가득이 채워져 가지고 내가 홍수 심판을 하겠다. 심판은 뭡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내리는 벌입니다. 심판을 하겠다. 어떻게 온 세상을 물로 잠기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시대 사람들이 그걸 노아가 말하는데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못 알아들은 사람은 다 죽습니다. 다 죽었어요. 짐승 사람 할 거 없이.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를 돼도 안 믿어요, 사람들. 우리나라에 기독교인이 전에는 막 1200만까지 말하더니 요즘은 통계적으로 불신자들이 낸 통계가 800만, 900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참 무서운 세상을 이렇게 지금 맞고 있어요. 그런데 또 바벨탑 시대가 나오죠.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은 성공하자, 최고가 되자, 내 이름을 좀 내자 이겁니다. 막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야, 이것들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저들이 성공하려고 하는 저것들을 무너뜨리자 이랬어요. 성을 쌓아가지고 성공하게 도와주자. 그게 아니라 무너뜨리자 그랬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없이 성공을 부르짖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면은 세상에 나가서 막 욕심 부르면 하나님 반대로 나갑니다. 성공해보자, 내가 잘해보자 이러고서 자기가 예수 믿는 걸로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부산에 어떤 목사가 한 5천 명 모이는 교회인데 이 사람이 교역자 회를 하면 한 30명씩 모아놓고 교역자 회를 할 정도로 교역자도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언어 폭력이 문제가 됐어요. 입에 담지 못할 막 그런 욕설을 자기 교역자들에게 했어요. 근데 그게 한 번 그렇게 실수했다고 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늘 그래왔어. 그런데도 그걸 밖으로 드러나지 않으니까 이따가 거기 한 사람이 그걸 녹음해가지고 밖에다가 내놨어.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사임했어요. 거기에 2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는데 딱 덮여있다가. 그러니까 막 요즘은 막 교회가 막 욕을 바가지로 먹는 시대예요. 아니 들어보면은 막 어떻게 저런 쌍소리를 막 흉도 못 내겠어. 그걸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이라고 하거든. 막 터뜨리는 거야. 씨, 개, 막 그냥 아주 막 그냥 씨, 개는 그냥 좋은 말이야. 부드러운 말이야. 야,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래도 성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막 교회가 저게 교회냐라고 욕을 먹고 그 5천 명 모이니까 건물이 얼마나 좋습니까? 다 필요 없게 됐어요. 이게 사건을 통하여서 말씀하는 겁니다. 에덴의 사건, 네피림 사건, 바벨탑 사건. 이걸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이 시대에. 그 구약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고서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 보면 네 인물이 나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사람들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또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몇천 년 전에 말한 그 사람들 이야기가 왜 우리에게 필요하느냐? 아브라함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요셉 얘기 많이 하지만 요셉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밥 먹고 뭐 결혼하고 또 뭐 기분 나쁜 싸우고 막 이런저런 욕심내고 하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것을 알아듣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을 전혀 못 알아듣는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하고 뭔 일을 못합니다. 왜? 못 알아듣는데. 그러잖아요? 알아들어야 돼요. 내가 여기서 좀 사인을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를 쳐다보는 사람이 없으면 내가 사인을 보낼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자, 그럼 보세요.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인물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또 우리가 출애굽기 같은 거는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신앙의 성숙한 성인이 돼야 돼요. 신앙생활이 맨날 어린아이 같으면 안 돼요. 어린아이는 못 알아들어요. 그렇죠? 아까 우리 하빈이가 지 엄마가 거기 있다고 저기 올라가서 지 엄마랑 이렇게 하고 있어 지 엄마 노래 부르는데 상당히 방해가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저 자식이 이런 사람 없어요. 근데 신랑이 가서 거기서 그렇게 하고 있어 봐. 말이 돼야 안 돼요? 아니 미쳤나 봐 그러지 다들. 아니 왜 거기 가서 마누라 끼고 있어 이러지. 네?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 처진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된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얘기했습니다. 사도행전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으로 이렇게 전하는 전도의 역사를 말합니다. 그러면 그 전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걸 알아들은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다, 이거예요. 근데 그걸 읽지도 않고 말해도 듣지도 않고 딴 생각하고 딴 말하고 그러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럼 맨날 어린아이지. 물론 여러분이 몸이 컸으니까 어린아이라고는 안 하지만은 영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뭔 말을 하나님하고 할 수가 없어. 왜? 못 알아들으니까. 아니,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하려면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알아듣지를 못해. 그냥 자기 혼자 그냥 왔다 갔다 해. 그게 애기죠. 애기들이 왜 왔다 갔다 합니까? 지 생각밖에 없어. 어른들이 말하는 거 상관없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로마서를 지금 1장부터 6장까지 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로마서는 왜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어린아이입니다. 로마서는 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몰라? 뭔 말을 하든 말든 그 어린아이예요. 그 어린아이는 하나님하고 소통이 안 돼. 그렇죠? 내가 어느 집에 부모가 있으면 그 부모랑 애도 얘기를 하지, 애하고 내가 심각한 얘기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왜? 어린아이는 나하고 얘기가 통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까꿍 하는 건 통하지요. 까지 한 개 주면서 이거 먹고 울지 마라 이런 건 통하지만은 깊은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로마서를 이렇게 우리가 좀 시리즈로 이렇게 나가는데, 여러분들이 로마서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말씀하시느냐, 로마서에서 나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 이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종교는 뭡니까? 그냥 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얘기 해주지 않을까? 하나님이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이 있는데 좀 도와주지 않을까? 이런 수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셉 얘기를 많이 하니까 요셉이 할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네.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데 왜 노예로 가? 나 그런 하나님 안 믿어. 그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왜? 요셉이 팔려가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뭐냐? 이 복음을 세계에다가 전해야 되는데 그 나라 그때의 세계가 애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에다가 이 말을 전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내가 너를 데리고 갈 것이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아버지가 그걸 알고 보내면 좋은데 보낼 수도 없고, 유학이라도 가면 되는데 유학 갈 때도 아니에요, 그 집안 형편이. 그런데 형들이 미워서 죽으라고 노예로 팔았단 말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내가 완벽하게 너를 지킬 것이다. 그것도 다른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이게 들어있는데 그냥 우리가 잘 되는 거, 좋은 거, 축복받는 거 이런 것만 생각하는 사람하고는 그런 일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울겠지요. 막 나는 못합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막 하나님 축복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성숙되지 못한 사람하고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고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모든 사건,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모든 일, 모든 문제 전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걸 찾는 것이 기도라면 그것이 이거구나. 나를 애굽으로 보내는 방법이 이 방법이건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메시지요.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팔아먹은 것도 또 자기를 누명 세워서 감옥 보낸 것도 그걸 전혀 원망하지 않았어요. 원수 갚지 않았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두고 봐라. 도저히 나는 잊을 수가 없다. 내가 언젠가는 나에게 기회가 온다면 나는 갚는다. 이렇게 하네요. 그러면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보디발의 아내부터 머리 끄댕이 가지고 잡아가지고 와서 무릎 꿇렸어. 형들이 먹을 거 없으니 찾아와서 다 일단 감옥에 집어넣어. 그래가 쫄쫄 굶겨. 내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아냐. 이랬다면 요셉이 하나님하고 일단 안 통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성경은 바로 뭐냐? 하나님이 요셉이를 향한, 아브라함을 향한,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듯이 내가 이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걸 찾아라. 이걸 찾으면 불신자들이 우리를 건드릴 수도 없고, 건드려도 지네들이 손해나지 우리가 손해나는 거 아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면은 내가 예수 믿는데 제가 그래도 안 빠지고 나갔는데, 그런 사람이 빠져요. 또 안 빠지고 나갔는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 복을 안 줘? 이런 수준이니까 어떻게 그 사람하고 깊은 얘기, 중요한 얘기 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빨리 알아차려야죠. 그러죠? 빨리 그걸 알아채는 사람을 가리켜서 제자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막 성경을 많이 배워도 그냥 자기 생각 속에 많이 빠져 있어. 자기가 잘 되려고 그 속에 빠져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자기가 불편한 거고 조금이라도 자기가 어려운 거면 그냥 없어. 하나님도 없어. 그냥. 그럼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여러분,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아니고 종교 생활을 해요. 잘 되겠지, 복을 주겠지, 좋은 날이 오겠지, 이럽니다. 여러분 졸려요. 교회 와서. 왜? 복 받으라,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쏟아 부어줄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얼마나 많이 그랬어요, 부흥회 때. 아니, 제가 지금도 그런 생각이 나요. 부흥 강사가 우리 동네에 교회가 있는데 1년에 한 2번씩 봄, 가을로 부흥회를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돌아다니는 부흥 강사니까 이 얘기 저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주로 잘 됐다는 얘기를 한 수백 가지 가지고 와서 2시간씩 해요. 어떤 강사는 3시간도 말해요. 그래서 그냥 오전 예배 드리다가 오후 예배 2시, 3시까지 가. 밥도 쩔쩔 굶고 막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소망이 생겨요. 이 사람은 이렇게 잘 됐고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됐고, 그러면 뭔가 기대가 돼요. 근데 다 뻥이야. 내가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잘 된 사람은 막 어려운데 하나님 앞에 막 몇 날 며칠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랬다는데, 나는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소망만 갖지 내가 그렇게 기도하냔 말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제목이 죄인의 삶을 살 거냐 의인의 삶을 살 거냐, 이겁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죄인의 삶을 살 수가 있고 또 의인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이건 믿음이지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구냐?
안 하고 했을 때 일단 지금 계속해서 뭔 얘기를 했습니까? 우리는 신분이 달라졌어요. 그렇죠? 무슨 신분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인데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뭐냐? 의인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계속해서 한 대지를 가지고 계속 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는 의인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그걸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의인된 신분을 얻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세례를 받은 자의 신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세례를 안 받으신 분이 있을 수 있지만은 세례를 여러분이 받았다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우리 죄가 십자가에서 다 해결한 거예요. 그걸 믿으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 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본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바로 뭘 말하냐? 너희가 세례받았느냐?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홍길동한테 바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하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 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전부 나를 위하여서 한 것이다. 그래서 그 얘기를 계속 듣는 거예요. 한 번 듣고 아멘은 돼야 안 돼요. 한 번 듣고 여러분이 나는 이제 죄가 없어졌다,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해요? 안 합니다. 그러나 보다 그러지 당신 얘기해라 나는 안 믿어진다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려면 메시지도 그 메시지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죄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죄의식도요 틀린 죄의식, 저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죄가 아니고 내가 그래도 이거 잘못하고 이거 잘못했는데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죄의식 속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은 이런 범위 속에 살아라 하는 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줬다가는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 부리면서 뭐 하느냐? 이걸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잘못 나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한 거예요. 율법을 지킨다고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믿어라. 바울은 또 로마서는 바울이 썼거든요.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율법을 지켜갖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바로 예수를 믿어라. 요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의인이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은 전부 우리가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것이다. 이게 여러분의 약속으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 저에 앉아요. 언제 졌어요? 이슬 짓고 해보세요. 천적을 가면은 이렇게 창에다 이렇게 만들어. 언제를 지었는고? 예, 제가 어제 남편하고 싸워가지고 이런 욕을 했고 이런 짓을 졌고 저런 짓을 졌고 이렇게 다 말아야 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이씨 더러워 천주교 갔더니 신부가 내 짓을 다 알고서 내 이제 잘못하면 그거 갖고 쫓아올 것 같아. 나 교회 안 다녀. 그래갖고 천주교를 떠나는 사람들. 또 개신교를 믿다가 그래도 천주교는 바르게 살려가는 사람도 있어. 착하게 살려는 사람들 그게 훨 낫더라. 그래갖고 또 그걸로 가는 사람도 있어. 그래가지고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그렇게 하신 사실을 믿어야 되지. 사람을 보고서 저 사람이 괜찮은 것 같고 이 사람이 좋고 막 이거 가지고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 믿어야 돼. 자,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힌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다.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보면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의인된 삶을 얻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 없이 사는 삶을 얻은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죄를 안 져?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 안 짓고 못 살아요. 여러분이 바로 교회에서 은혜 받고 가도 집에 가면 죄질 일이 있고 또 사람 만나면 다 죄야. 그러죠? 그런데 바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게 죄야.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 살려면 살수록 그게 죄예요. 그냥 하나님 없는 자체가. 그러고 사단이 와서 계속적으로 여러분을 죄 짓도록 인도합니다.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모르잖아요. 사단이 내게 왔다는 것도 모르고 사단이 나를 유혹한 것도 모르고 우리가 살잖아요. 그게 죄라니까요. 그러고 나중에는 지옥 가요. 여러분, 나는 지옥은 가지 않는다. 나는 반드시 천국 간다. 천국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만이 계시고 죄가 없다. 천국은 어떤 것이냐? 거기에는 정말로 가장 우리 인간이 살기에 아름다운 것이고 그것은 죽음도 없고 영원한 것이다. 그게 내가 저녁마다 꿈속에서 봐. 그러면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더 좋을까요? 빨리 죽는 것이 좋을까요? 그렇죠. 빨리 죽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도 저 사람 암 걸렸대. 3개월밖에 못 산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할렐루야 그래요? 아니면 아이고 막 쳐다보고 막 울어요. 운단 말이에요. 혹시 지옥 갈지도 몰라. 이러고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자, 우리는 정리해야 됩니다. 의인의 삶에 바로 그건 뭐냐? 우리의 삶을 죄에게 내어주지 않는다. 내가 죄 짓는 속에 들어가서 아무렇지도 않는 이런 삶을 나는 살지 않겠다. 그런 삶이 내게는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와 반대되는 정말로 의인의 삶에 반대되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우리는 바로 연결해야 할 것이 기도입니다. 연결이 안 돼요. 왜? 재미있어. 그래서 모든 세상은요, 뭐라 할까요? 죄가 없는 곳이 없어요. 돈이 있는 곳에는 전부 도둑놈이 있어요. 어디든지 배운 사람, 안 배운 사람 할 거 없이 전부 돈이 있으면 그걸 훔쳐가려고 하는 도둑놈이 있어요. 그래서 거의 다 뭐 사람들이 감옥 간 사람은 돈 때문에 싸우다가 돈을 훔치다가 막 이래갖고 감옥 간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정치인들이 국회의원에서 막 낙선이 되고 막 문제가 되는 건 전부 도둑질하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속히 해결하시는 거예요. 도둑놈이 마음에 자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모르고 짓는 죄는 모르는 내가 알면서도 이건 죄지 하면서 하면은 그 사람은 자유하지 못해요. 자유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에게는 억만금을 쌓아놓고도 행복하지가 않아. 불안합니다. 언젠가는 걸린다. 언젠가는 잡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나를 죄에게 내 자리를 내어주지 말고 나는 그 속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의인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의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 아래 하나님이 값없이 주은 축복이 있거든요. 그게 구원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값없이 주은 축복이 있거든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축복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는 전도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은혜 아래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 대단한 믿음을 원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말했듯이 네 아들,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다가 바쳐라. 이렇게 다 말한다면은 아마 다음 주일 날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이 자리에. 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바로 온 인류의 믿음의 조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 시험을 한 거예요. 나를 믿어라. 내가 그렇게 너를 만든다. 그래서 여러분을 인류의 조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시험하면은 다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그런 시험 안 해요. 너무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나는 그런 시험이 없다. 할렐루야. 그러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왜?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건데. 근데 큰 시험이 내게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굉장한 가치로 본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양을 잡듯이 배를 가르고 양을 가죽을 벗기고 배 가르고 4개로 각을 떠가지고 장작 위에 올려놓고 불을 지펴서 그 타는 것을 쳐다보는 게 그 재물입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를 죽여서 그 나무에 올려놓고 그 타는 것을 바라보는 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아들을 도로 살려내실 것을 믿었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온 만물을 움직이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 이렇게 믿었어요. 야,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완전하게 다 믿어라. 나만 믿어라. 얘기해요. 딴 생각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근데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안 믿으면 뭐 그렇게 할 수가 없고 도망갔겠죠. 그래서 이 말을 우리 마누라한테 하면은 우리 마누라가 울고 불고 난리 나고 땡깡 놓고 나하고 죽자 사자 그럴 것 같으니까 안 했어 말을 마누라한테. 또 이삭한테도 그 말을 하면은 이삭이 17살이에요. 17살인데 그러면 얼마든지 100살 넘은 아버지 팍 밀어붙이면 아버지 나가 떨어져. 그러니까 그 얘기도 안 했어. 그리고 종들도 지금 요셉 데리고 아니 누구야 이삭 데리고 또 뭐 나무도 메고 불도 가지고 뭐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뭔 불을 가지고 가느냐? 지금은 우리가 막 라이터도 있고 성냥도 있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게 없단 말이에요. 없으니까 나무에다가 막 비벼가지고 불을 일으켜갖고 그 불을 지핀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그 당시에 나름대로 뭐가 있었겠죠. 어찌됐든 성냥이나 라이터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종들이 그러는 거예요.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딱 이랬어요. 그러니까
어이, 아브라함이 이삭, 네가 오늘은 죽어야 된다. 하나님이 오늘 너를 잡수시겠다고 한다. 이렇게 못하잖아요. 딱 무슨 대답을 했냐? 믿음의 대답을 했어요. 아브라함 자기 생각의 대답을 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걸 알아들어야 돼요. 믿음의 대답이 뭐냐? 의인의 대답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실 것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위해 준비하는 것이 양이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이삭이 죽을 상황이 딱 되니까, 칼로 찌를 상황이 딱 되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 손을 대지 말아라 이래가지고 뒤를 돌아봐라 그래가지고 수양이 있잖아요. 그 수양을 잡아다가 네 아들 대신해서 제물을 드려라 이랬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없애고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없어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이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이런 하나님인데, 우리가 찾는 나의 이로움은 육신적인 거, 세상적이고 사단적인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한테 드려대니까 하나님은 내 생각은 그게 아니다, 네 생각은 다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아니 이게 뭐야 이게?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내가 들어야 돼. 귀로 듣든지 마음으로 듣든지 들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하고 함께 일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는 못 듣고 자기 생각만 늘 가지고 있어.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뭔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자꾸 핀트가 엇나간단 말이에요. 다른 데로 가버려. 나는 열심히 일하려고 그래.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 아니야. 그냥 자기 일이야. 내 생각 속에서 움직여지는 거야. 그렇다면은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도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의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라는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 무조건 순종하래. 그런데 그게 부담이 아니라 우리의 방향입니다. 여러분이 의인이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로 결론 내린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제자를 부를 때 그랬잖아요. 너 나 따라와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따라와라. 이걸 우리가 알아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오라는 얘기예요. 왜? 내 생각은 온전하다. 내 생각은 빈틈이 없다. 어떤 일 속에서도 이걸 바꾸시는 나다. 전지전능하시다. 무소부재하시다. 무소불능하시다. 얘기입니다. 이 사실을 언약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의인의 열매를 얻었습니다. 의인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거룩함의 열매입니다. 자,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성막이 만들었을 때는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그것도 대제사장이 혼자서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그게 지성소예요. 그리고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그 안에 불도 켜고 뭐 갖다 놓기도 하고 이러러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그 예배 때문에 그 성막이 유지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 들어갔는데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 죄를 짓고 들어가면 들어가자마자 죽었어요. 그러면 들어가자마자 제사장이 죄를 짓고 들어가면 죽는데 일반 사람이나 청소하는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허리에다가 한쪽은 끈을 매달고 한쪽은 고양이같이 딸랑딸랑 방울을 달았대. 왜? 그 안에 제사장이 들어가서 죽었어. 그럼 거기 가서 제사장의 시체를 꺼내올 사람이 없어요. 내가 죽는데 시체 꺼내러 갔다. 그러니까 딸랑딸랑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이쪽에 끈을 잡고 당겨가지고 시체를 꺼내야 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짓입니까 이게.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너하고 나하고는 다르다. 나는 거룩하다. 나는 죄가 없다. 죄 있는 자는 내 옆에 오지도 말아라 이랬어요. 그런데 지금 어떡합니까? 죄를 짓고도 뻔뻔스럽게 우리는 가서 막 힘을 얼굴을 죽여 하는 건지 어쩐 건지.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죄입니다. 죄의 담을 허물었다. 성경에는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근데 죽을 수밖에 없어. 우리는 죄를 짓고 가면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리스도에게 다 덮어 씌운 거야. 그게 바로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어.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죽었어요? 없습니다. 부모도 분리하면 도망가요.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죽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요. 자녀도 기분 나쁘면 막 칼 들고 와서 막 돈도 뺏어가고 막 그래요. 그 자녀가. 그게 어마무시한 인간이 그게. 근데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다 해결했다. 다 끝냈다. 이 소리를 여러분이 들어야 돼요. 그 소리를 듣고도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들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그냥 늘 저 멀리 있는 상태가 돼요. 저 멀리 있어.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늘 거리가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 안 하실까? 하나님은 용서하실까 안 하실까? 내가 하나님 같으면 나는 용서 안 해. 그래가지고 죄의식 속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우리는 옛사람의 습관이 우리에게 남아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의인의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의인의 정체성이 뭡니까? 나는 다 용서받았다. 그게 의인이에요. 나는 다 용서받았다. 우리는 다 용서받았다. 이 자세가 있어야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다도 죄인인데 저 인간은 나보다 더 죄가 많네. 근데 저 사람한테 뭐 어떻게 교회 오라고 그래. 교회 오면 그냥 목사는 다 하나님 비슷하고 뭐 성도들은 다 천사 비슷한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그렇지도 않고 말이야. 어떻게 다 이루었다. 다 해결했다. 너는 이제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 용서했다. 그게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인입니다. 의의 종이냐 죄의 종이냐 이걸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의의 종, 죄의 종 그러면 이 사람 뭔 말일까? 그래서 제가 죄인이냐 의인이냐 이렇게 바꾼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의의 종, 죄의 종, 죄의 종, 의의 종. 여러분이 깨어뚱할 것 같아서 네가 의인이냐 죄인이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해결됐다.
그 해결된 증거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것은 곧 나에게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을 살라고 하셨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걸 붙잡아야 돼요. 새 생명. 그러면 삽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서는 복음 받은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영생. 거기 로마서 5장 24절에서 그런 말씀하죠. 내가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 한 구절을 여러분이 계속 감성하시고 또 생각하시고 또 기도 속에서 감사하시고 이런다면은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 나는 이제 의인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